자, 역대상 15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으로 찢긴 것을 회복하십시오, 찢긴 것을 회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궤입니다.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맞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은 그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전쟁 중인 자신들의 진영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 중에 블레셋 군대에 패하게 되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로부터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마침내 다윗에 의해서 다시 2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오늘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석 달 전에 시도한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궤를 옮기는 가운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옮겨올 때에 새 수레에 이 궤를 옮겨 실은 거예요. 그리고 이동하던 중에 이 수레를 끌고 있던 소들이 뛴으로 인하여서 이 궤가 떨어지게 되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때 수레를 몰고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펴서 이 궤가 떨어질까 붙들게 됐던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웃사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맙니다. 어깨에 매야 할 궤를 수레에 싣고 왔고 만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손으로 만진 이유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고 석 달 전 그 궤를 그대로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 동안 그 언약궤를 머물게 했던 일, 그것이 석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죠. 따라서 다윗은 오늘 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옮기기를 결정하고 그 일, 석 달 전에 그 일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궤를 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찢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궤를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상황이었다면 이 수레에 궤를 올려서 옮길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또 소가 뜀으로 인하여서 손으로 궤를 만질 만한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식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찢으셨다라는 말은 깨뜨리다, 분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파라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을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말씀해 본다면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석 달 전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리고 분쇄하시고 찢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다윗이 그저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의 징벌은 무섭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댄 그 웃사를 그렇게 심판하신 바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1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파라츠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웃사가 그렇게 하나님께 깨뜨려지고 분쇄되고 찢어지는 징벌을 받은 바, 다윗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석 달 전에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말고 주의 규례를 잘 지켜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동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레위 지도자들 앞에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찢겨지는 것과 같은 징벌과 그에 따른 아픔을 우리가 다시는 경험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찢겨짐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백성들 앞에서 되새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 깨뜨려지고 분쇄되고 찢어지는 듯한 삶의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육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삶의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깨뜨려지고 분쇄되고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레위 지도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찢긴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과거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우리 삶에 찢겨진, 또 분쇄된, 깨뜨려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찢긴 것이 회복되려면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릴 때 이 레위 지도자들에게 너희와 너희 형제가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한 이후에 여호와의 궤를 올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이 가시적인 상징이 바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는 아무나 옮길 수도 없고 아무나 손을 댈 수도 없었습니다. 웃사도 그런 이유 때문에 몸이 찢어지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먼저 우리 모두가 몸을 성결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우리들의 부정함 때문에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옛날 웃사처럼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고 이 찢겨짐으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의 몸의 성결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성결함에 대한 요구가 반복되어 말씀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 다윗의 요구에 따라 석 달 전 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명령대로 몸을 성결하게 한 이후에 궤를 매려고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궤를 메어야 하는데 그것은 몸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함이 우리 몸을 성결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분쇄되고 망가지고 찢겨진 것들을 회복케 하는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결은 무엇인가요? 성결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카다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결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구별하여서 분리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을 구별하여 분리한 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빨리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그의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우사라는 사람은 부정한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하려고 한 것이 그의 성결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윗과 레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소각꾸는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한 것이 바로 그들의 성결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빼앗긴 채 그것들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성결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카도시하여서 내 삶에서 구별하여 분리해낼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 온전히 경험케 하기 위하여 내 삶에 카도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그것을 분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큰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거짓들, 탐욕의 마음들, 무절제한 생활들,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매일처럼 카도시 해야 하는 작업들이 반복되어야 하고, 그렇게 성결함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며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성결함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설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의 궤적이 마치 찢어지고 깨지고 분쇄된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리고 그 어려움 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먼저 몸을 성결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 우리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할 때 우리 인생에 찢겨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소송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찢겨진 것이 회복되려면 예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했던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찬양의 임무를 수행할 형제들, 즉 친족들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레위의 지도자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오겠지만 그 외의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명령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의 명을 받은 레위 사람들은 노래하는 자, 노재금을 치는 자, 비파를 타는 자, 수금을 타는 자, 나팔을 부는 자, 문을 지키는 자 등등 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하여 각각의 임무를 각자에게 세세하게 나누어 맡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한 명도 열애 없이 질서를 가지고 맡은 바 예배자로서의 그 직무를 실행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찬양과 경배, 즉 예배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그냥 찬양하라 라는 정도로 말하지 않고 세세하게 각자에게 직무를 맡기고 그들이 맡은 바 그 직무를 세심하고 질서 있게 잘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명령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세세하게 모든 자에게 예배의 직무가 맡겨졌다라는 그 사실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함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직무를 착실하고 바르게 잘 감당하면서 질서 있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 일을 바르게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찢겨진 그 과거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이제 먼저 성결함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찢겨진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삶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짧은 인생을 산 아벨이었지만 예배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삶이 진정 복된 인생이고 구원의 소망이 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찢겨지고 분쇄되고 깨뜨려진 인생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움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예배하는 자들,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각 예배하는 자로서의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에 설교자만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성가대만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예배자가 될 것인가, 거기에 각자가 마음을 두고 질서 있게 예배할 때에 찢겨진 것들이 모두 회복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찢겨진 것들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찢겨진 것이 회복되려면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져 들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동과 열기가 극점에 달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맡은 바 각각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던 분위기는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이 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각종 악기들을 함께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을 위시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하나의 마음으로, 한 가지의 마음으로 모두 동참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한 사람, 이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미갈은 사울의 딸로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다윗에게는 모두 8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첩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미갈이었으니까 아마 예상컨대 다른 부인들보다 이 첫째 부인으로서의 권위와 권력을 가진 여인이 바로 미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첫째 부인, 이 미갈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창 밖으로 그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갈의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두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이 미갈은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극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때 미갈은 그야말로 방관자 같은 모습으로 성 안에서 성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미갈에게는 자신의 일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며 열렬히 예배가 있던 다윗을 업신여기기까지 하는 것이 지금 미갈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재미있는 것은 29절 말씀에 다윗의 첫 번째 부인 미갈을 다윗의 부인 미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왕위에서 물려난 사람입니다. 지금 복의 자리에 다윗의 부인으로 있어야 될 미갈이 저주받은 자 사울의 딸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미갈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부정하게 보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갈과 같은 모습, 미갈 같은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방관자일 수 없습니다. 설교자만 예배 시간에 중요한 직분입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성가대만 예배 시간에 중요한 직분입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자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혹시 성가대가 얼마만큼 잘하는지 한번 보자 라는 마음으로 성가대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에 이 백인들 교회의 예배가 참 궁금한 거예요.
하지만 캐나다에 가자마자 부목사로 사역했었고 낮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캐나다 백인 교회에 가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에 나오기 전까지 약 3개월여의 시간이 있어서 이 3개월 동안은 내가 캐나다 교회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캐나다 교회, 이 백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몇몇 교회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밴쿠버에 유명하다는 교회, 밴쿠버의 큰 대형 교회들을 돌아다니게 되었단 말이죠. 이 백인들은요, 얼마나 예배를 멋지게 드리는지요. 화려한 조명과 너무도 클리어한 이런 음향 장비와 안락한 의자까지 예배를 아주 멋지게 드릴 만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이 백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배를 드릴 마음으로 그 교회 간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여한 마음의 근간이 있었단 말이죠. 더구나 영어로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은혜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구분이 안 되죠. 영어 설교니까.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예배를 몇 주간 드리다가 제 스스로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내가 온통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른 데 정신 팔지 않고 오로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나의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그 시간으로 드려도 모자를 판에 이 교회는 조명이 어떻게 설치됐을까? 이 교회는 어떤 스피커를 쓰고 있을까? 이 교회는 어떤 주보 모양을 만들고 있을까? 이 교회의 찬양팀은 어떤 찬양을 부르고 있을까? 온통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제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예배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그 자리에 온통 세상의 다른 생각들, 온통 세상의 흐름들에 집중된 그 마음들을 정돈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마치 방관자와 구경꾼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끔 설교를 하고 나면 저희 아내나 또 영상을 보시던 저희 어머니가 꼭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 전화가 오면 왠지 불안한 거죠. 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전화를 하셨는가? 그러면 설교가 어떻다, 살을 좀 빼라, 이런 말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늘 저희 아내에게나 저희 어머니께 하는 변명 같은 말이 무엇이냐면, 아니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에 집중하지 왜 설교자의 겉모습을 보고 설교 내용이 어떻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러십니까? 라고 제가 호통을 오히려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담처럼 오가는 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간혹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혹 우리의 모습이 방관자 같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유혹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설교자인 것 같습니다. 설교자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저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을까, 온통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거나 지금 이 순간도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한 유혹이 충분히 설교자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 예를 들고 있지만 저는 이 시간 설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진심된 예배자로 예배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모든 예배의 순서자들은 순서자대로, 또 특별히 예배에 예배자로 참석한 모든 회중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 각자에게 예배를 섬기는 직분을 맡기고 그 일을 각자가 질서 있게 감당하기를 요청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예배의 중요한 직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성가대로, 어떤 이들은 찬양팀으로, 어떤 이들은 예배의 순서자로, 또 어떤 이들은 가르치는 자로, 또 어떤 이들은 주차로, 봉사로, 식꽃꽂이로, 청소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직무를 각자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하셔서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자 성령님이 마음을 놓고 하시고 그 가운데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관계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에 구경꾼이나 방관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서비스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모임,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찢겨진 것을 회복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인생에 성공한 자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방관하는 신앙, 방관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 되어서 우리의 찢겨짐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찢겨짐을 경험한 다윗은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인지에 먼저 마음 두기를 원했고, 그것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보다 더 큰 실패는 실패의 원인과 이유를 묵상하지 않는 삶입니다. 다윗은 실패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찢겨진 이유를 찾아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찢겨진 인생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규례를 먼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실행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찢겨진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설 때 많지만 주님의 규례를 다시 묵상하지 않고 실패를 점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성결한 자세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방관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서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찢겨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